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뒤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아브라함 뒤집기였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뒤집기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로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믿기는 믿지만 한 중간 정도 믿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은 믿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믿습니다 였을까요? 아니면 믿습니다 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줄로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습니다. 그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확신하고 믿음이 견고하고 약해지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 확신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은요,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4장 24절에 보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올바른 믿음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잠이 잘 안 옵니다. 소풍 간다라는 게 막 들뜨기도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꼭 소풍 가는 날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이게 늘 걱정이다 보니까 소풍 가기 전날 잠을 설치곤 했거든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비가 안 올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믿습니다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비가 안 와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나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알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보다요, 믿음의 대상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비가 안 올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이 겨울에 얼음이 얼어있는 호수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호수를 건너갈 정도로 호수가 꽁꽁 얼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봐 그래도 건너가려면 이게 꽁꽁 얼었는지 아니면 살짝 살얼음이 얼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걸어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어떤 말로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호수가 꽁꽁 얼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얼음이 정말 여러분 꽁꽁 얼어있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보다는요,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한가, 여러분 그게 믿음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물질에 배신당하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마음 두고 있는 것, 그것을 좀 거두어 드리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물질이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보다는요, 그 믿음의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복음을 통해서 뒤집어 봄으로써 아브라함의 구원이 율법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뒤집어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뒤집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는 일은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뒤집고 바꾸어서 믿음을 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실 자기를 믿는 게 편해요. 그럼 자기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할 때요 운전대 다른 사람한테 못 주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운전해야 마음 편하거든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운전대 주면 괜히 옆에 타고 가는 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게 하는 게 여러분 편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는 게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둔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이거보다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는 믿습니다 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여러분 믿음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약속에 믿음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는 것이죠. 쉽게 변하고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두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살면 우리도 영원히 있는 약속과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히 있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심고 약속을 심고 살아가면 영원히 있는 그 약속이 열매가 되어서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서 그것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소문이 있고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 끝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상황과 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문과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이 힘이 있고 이 사람이 셀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쫓아가야 될 상황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과 약속의 믿음을 두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상의 많은 소리에 믿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두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약해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겠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확실했던 아브라함은 비로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견고하여지고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것, 흥미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니에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돼서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아브라함이 무식해서 나이가 100세나 되니까 약간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 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믿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내가 100살이나 됐고 나도 아내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두고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 약속이 믿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는 확신이 아니고 또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믿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이성과 상식에 맞춰 판단하도록 훈련하고 살아왔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좀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상식이 과연 다 맞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센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요즘은 정보의 시대고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잘 판단해서 결정하고 기업들이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색을 하면 검색한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요, 검색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있네?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많이 검색하는 게 뭐지? 이거를요,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합니다. 아,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 뭘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한국에서는 뭘 관심을 갖고 있구나. 미국에서는 뭘 관심이 갖고 있구나. 아르헨티나의 10대는 어떤 관심이 있고 50대는 어떤 관심이 있고 미국의 20대는 어떤 관심이 있고 한국의 40대는 어떤 관심이 있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인공지능이요,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요, 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어디를 여행을 가볼까? 하고 알아보기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요. 그러면 옆에 내가 가려고 했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궁금했던 것들이 막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컴퓨터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회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유튜브 같은 걸 보잖아요. 내가 자주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주 보는 것만 떠요. 전혀 반대되거나 모르는 것은 잘 안 떠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보를 모아가지고요. 아, 여기에 이런 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니까 이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센스 메이킹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보가 모아진 대로 인간은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빅데이터대로, 자료대로, 정보대로 사람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빅데이터, 정보대로 물건을 팔고 광고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빅데이터대로 읽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때로는 분석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불연속성. 내가 오늘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맨날 이것만 하지 않거든요. 내가 짜장면 좋아한다고 해서 맨날 짜장면만 먹지는 않아요. 사람이 불연속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류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맨날 가다가도요, 이렇게 가서 잘못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만 가지고, 상식적인 거 가지고 사람을 다 분석하고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빅데이터로만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닌 그 이외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도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이란 말이 잘 이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정보화된 사회에서 막 소통하면서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은요, 요즘 아날로그의 반격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막 정보를 모으고 막 데이터 되고 컴퓨터화 되고 뭐,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요, 이제 그런 게 좀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날로그 감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정보, 이거 가지고 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더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식, 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정보로 우리가 다 살아갈 것 같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일입니다. 구원의 일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야는 보이는 것 이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이 진리입니까? 보이는 세계가 큽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지금은 이 교회 안에만 보고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보이는 게 그러면 답니까? 아니죠. 사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크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가 큽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큽니까? 들리는 세계가 큽니까? 들리지 않는 세계가 큽니까?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소리가 난대요. 근데 우리 귀에는 잘 안 들려요. 엄청난 큰 소리는 안 들려요. 그리고 엄청 작은 소리도 사실 우리가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지는 세계가 큽니까? 만지지 못하는 세계가 큽니까? 만지는 세계가 기껏해야 10손가락으로 만질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한정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가 큽니까? 영원한 세계가 큽니까? 어찌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것, 더 큰 것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이성과 상식에 맞춰서 판단하도록 훈련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익숙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과 고민을 하며 살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성과 상식과 정보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성경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주의 시대에, 이성을 강조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성경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홍해라는 말이 붉은 갈대밭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좀 여지가 있네? 라고 해가지고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이건 홍해가 아니고 바다가 아니고 붉은 갈대밭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걷느냐 하는 거예요. 붉은 갈대밭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붉은 갈대밭에 어떻게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홍해가 아니야. 붉은 갈대밭으로 이해해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인생들에게는요, 그들의 인생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쥐고도 한 발자국도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이 흐르는 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은 교육자가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부는요, 바로 한 달 후에 제주도 단기 선교를 가기로 계획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름철이니까 표가 없을까봐 표를 40장을 미리 구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부를 맡고 보니까 한 달 후에 가야 되는데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0명이 밖에 없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진 거죠. 그래서 야, 왜 못 가냐 이렇게 다 물어보니까 어떤 애들 중에는요,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 값하고. 그래서 제가 한 주는 설교를 하면서 양복 주머니에다가요, 단기 선교 회비의 반값을 되는 돈을 넣어가지고 제가 한 10개를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다가 단기 선교 못 가는 사람 손 들어봐라. 손 들더라고요. 돈 없어서 못 가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한 7, 8명이 손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나오라 그랬어요. 왜 나오라 그러지? 다 나왔는데 제가 탁 봉투를 꺼내가지고요, 다
봉투를 나눠줬거든요. 나머지 두세 장도 돈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애들한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 설교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 그렇게 돈이 없는 것을 핑계대고 살면, 청년 때부터 그렇게 핑계대고 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돈 10원이 모자르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형편으로 살면 단돈 10원이 모자르면 여러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요, 언약궤를 메고도 한 발자국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겠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다고 해서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10원 한 장이 없으면 그대로 주저앉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기도하고 살아라. 믿음을 드리고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이면, 말씀이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자. 제가 이렇게 도전하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도전이 되었는지 아이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장로님, 권사님들을 찾아가고 교회 주차장을 막 세차해가지고요, 막 선교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40명 표를 해놨는데 42명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단기 선교를 은혜스럽게 하고 목사님이 갈리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그 위기를 잘 건너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현실과 이성과 상식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계산기 앞에서 쪼그라든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홍해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고요. 골리앗을 이기는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그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묻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거인들이 사는 곳에서 그저 자신을 메뚜기로 보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식과 현실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식과 현실을 뒤집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뒤집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저 얕은 물가에서 머뭇거리면서 큰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머뭇거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일이라고 결정하고 믿고 살고 포기한 일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것을 온통 뒤집어 놓아서 하나님 앞에 놓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현실과 상황이 골리앗 같고 홍해와 같아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